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세 개의 다른 본문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이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경고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세 개의 본문을 왜 우리는 같이 읽었을까? 왜냐하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가운데 본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헌금함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에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부들이나 여인들도 헌금함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사제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뜰도 있었지만 사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은 여인의 뜰은 여인만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고요. 이스라엘의 뜰은 여인은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뜰 안에 들어가야만 그 제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볼 수 없었던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성은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헌금은 내라는 거죠. 이 사실부터가 당시 성전 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하지만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당회나 장로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 1,500명의 총대 중에 여성 총대는 3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장로들 중에 여성의 비율은 6.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의 봉사의 자리는 또 대부분의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단은 나은 편입니다. 다른 교단은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도 해주지 않는 교단도, 금지되어 있는 교단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의 자리의 일과 봉사의 자리는 주로 여성이지만 교회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는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는 이 현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헌금은 내지만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때의 여성의 위치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은 지금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특별히 어릴 때부터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 자라온 청년들은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이 렙돈 2입이라고 합니다. 2렙돈이죠. 렙돈이라는 거는 이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데나리온 얘기할 때 다른 본문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금의 가치로 한 10만 원으로 환산을 한다면 렙돈이라는 거는 1,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두 랩 또는 가난한 과부가 2,000원 정도의 헌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인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헌금에 관한 교훈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이 과부처럼 해야 된다. 가진 것 전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속이 뻔히 보이는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이런 교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헌금 설교를 하려고 이런 본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보십시오. 이 과부가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니 예수님께서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의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가 있습니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구차한 가운데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말씀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탄식으로 볼 것인가? 이 여인의 헌신과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인가? 아니면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 헌금해야 되는 이 당시의 성전 체제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인가? 예수님이 많이 넣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많이 넣은 것이 잘한 헌금이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바른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남은 곡식과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과 이 본문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시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굶주려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떡을 가져다가 먹을 것을 먹이시던 그 시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과부가 남은 기름과 곡식으로 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다 채워줄 것이다. 가뭄이 해결되기 전까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과부가 낸 헌금의 대상은 가난한 엘리야가 아니라,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던 그 성전입니다. 부유하게 호의호식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 헌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헌금하면 이 과부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언도 없고 이후에 과부가 사정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단순히 헌금을 많이 냈더니 예수님이 칭찬했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과 환전상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지나가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급기야는 곧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 앞에서 헌금을 보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현실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신 것이죠. 성전 여인의 뜰 헌금함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그것을 예수님이 목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와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하나의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착취당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성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눈앞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율법학자들은 대체 율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율법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율법학자 자신들도, 서기관들 자신들도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부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놓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성전을 보십시오. 이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뭐가 아름답다는 말입니까, 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우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겁니까? 그 타블로의 10년 전 노래 중에 출처라는 곡이 있습니다. 출처, 아름다움이 추악함에서 왔다면 아름다움인지, 아름다움이 그 출처가 추악함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하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수천억짜리 빌딩을 짓고 감탄하는 한국 교회를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쁘게 지었고 참 좋은 교회인데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헌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사시던 어떤 할머니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속으로 이런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성전 정결의 사건의 결론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장사치들과 환전상을 보면서, 아니 그 뒤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음향 장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추악한 인간의 욕망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건물만 웅장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리하여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세우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식하는 율법학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 그리고 전 재산을 헌금하는 과부를 탄식하는 말씀, 그리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 겉으로 거룩한 척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율법학자의 모습과 겉으로는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져 있는 성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과부를 착취하는 추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는 성전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겉모습에 끌리고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도, 내 개인도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꾸며내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욕망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현실을 향한 안타까운 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 과부를 향하여 종교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려한 성전과 봉헌물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내 욕망이 숨겨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화려함과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